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모세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어떠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장로를 비롯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70명의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아론과 미디암, 뭐 대표적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전장에 나오는 에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더 감동을 받았는지 막 진중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며 시샘이 나서 모세를 찾아가서 그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수아의 어떤 뭐 충성스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하여 지금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에닷과 메닷뿐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두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이건 신약에서는 아주 정답입니다. 신약은 몇몇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 어떠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200만 명이나 헤아리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잘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소개했던 에닷과 메닷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과 미디암은 조금 이제 다른, 뭐 모세나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없냐,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허물을 비방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디암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느 선지자, 그러니까 아론 너하고 아론이나 미디암 너와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떠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나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하게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실 구약이나 지금 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꿈에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든가 환상으로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면하여 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건데 이 출애굽기 23장의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를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23장의 모세에게 너에게만 특별히 나를 보여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등만 살짝 보였어요. 등만. 폭풍을 막 지나가게 하면서.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등을 보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 정도밖에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주석을 하고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죽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나타났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나타났다. 대면이라고 하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모습을 드러내셨냐? 그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대로 형상, 이 모세가 느끼게 한마디로 실감 있게 꿈과 어떤 환상으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좀 실감 있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물체를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과 친숙하게, 즉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교제와 교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거리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거하고 직접 대면하는 차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론과 미디암에게 내가 모세를 만나는 차원은 너희들과 완전히 다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 뭐 할 것 없이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모세도 세례 요한보다 어떠한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이고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좀 맛은 봤어요. 구경을 했다니까 신약 구경을 했어요. 마치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듯이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개했고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완전히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보다 다 크지 적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 말대로 천국이 이 땅에 주어져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 신약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 긴밀성, 주님과 가까울수록 큰 자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그 모세가 누렸던 영광, 이것은요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듯이 거울로 보듯이 이렇게 만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똑똑하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한 몸이라고 또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지, 즉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랬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 모세가 그 당시 모든 선지자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어떠한 교제는 아주 특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고 정말 앞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누렸던 은혜, 이것은 구약에서는 대단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 신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이건 또한 보편적인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이 복이 언제 선포가 됐어요? 신약 시대에 선포가 된 거지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선포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복을 받고 산 적이 없다니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한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예수님이 2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이미 천국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구약이나 지금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똑똑하게 감각하고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의심 없는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확신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꿈이나 환상으로만 만난다면 종의 차원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은사의 세계에서 꿈도 꾸게 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는 거지만 그 자체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고 확신하고 느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요 단식해서 단식 아무것도 안 먹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단식하면 더군다나 시내산에서 열을 못 살죠. 그런데도 40일을 살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실제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생생한 경험,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단지 신의 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가 회중들과 함께 있을 때나 종종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막에서는 구름을 탁 들이우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참 본체는 감추시고 모세에게 음성만 사실은 들려줬던 거죠. 이렇게 대면을 또한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비록 구름으로 가렸지만 이 모세가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도대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지금 내 생활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눈감 땡감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주 실감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한다면 어디에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즉 우리 육체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이 육신이 성전이에요. 성전. 눈에 보이는 건 예배당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건 그건 완전히 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예배당 짓는 거지. 예배당. 예배당 건축이 참 성전 건축이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당 건축해봤지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엄청나게 어려운데 성전 건축, 영적인 건 육적인 건 참 육적인 예배당이나 이 영적인 성전 건축 힘들어요. 각자 집도 한번 지어본 적이 있겠지만 예산을 가지고도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예산을 안 세우고 집을 짓게 되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 지을 때 예산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믿음 가운데 예산도 없이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예산 다 만들어 주시고 어쨌거나 완성까지 하면서 곧 물러나게 하셨을 때는 왜 그랬는가 몰랐는데요. 뭐든지 시간 지나면 이제 알게 돼요. 계속 거기 있었으면 한계가 있어, 한계. 그냥 뭐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제 은퇴할 때까지 150명, 200명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게 하고 이제 무한대 세계로 이렇게 몰아넣어서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이 안 될 만큼의 세계로 저를 몰아넣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고편으로 진짜 두 분을 보여줬어요. 이제 완성될 시간이 다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난 여기서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를 거기서 세상에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세운 교회에서 사표 내도록 뭐 밀려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일로 소개하면서 사표를 내게 해서 그렇게 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분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건물 세울 때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한 그게 정말 죽을 고비,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얘기한 목사님이 없더라고. 저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저는 예산 알아요. 어떻게 하냐?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나? 아이고, 계시받았다면 틀린 거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얼마게요? 얼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더 똑똑하고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고, 야, 세상 끝날까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원리도 간단해요. TV를 켜고 TV를 봐야 그 무슨 방송을 볼 수 있죠. 라디오를 틀어야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죠. 라디오도 안 틀고 TV도 안 틀었는데 우리 이 텔레비전을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뭐 드라마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화면을 봐야 돼. 켜놓고 엉뚱한데 쳐다보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바로 이 모세가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것처럼 주님을 확신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가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열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무슨 책을 봤느냐에 따라서 또 뭐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또 들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눠야만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겸손할 수도 있는 거고 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또 충성되다고 소개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날 때부터 모세가 온유했나?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대단한 분이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자기 동족 편을 들으면 들었지 왜 그냥 사람을 쳐서 죽이냐고요. 청년 때. 보통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려버려. 이야, 참 배짱도 좋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잠깐 수도요, 나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고 지팡이로 반석을 막 쳤어. 그랬더니 이 모세가 사실 이 범한 세 가지는요, 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온유하지가 못한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아니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확실한데 거기서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고 엉뚱한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혼자 있을 때와 또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행동이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요,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가 있다고 꼭 믿어야 돼요. 누가 계신 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혼자 내 집을 1인 가구로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거기 계셔요. 주인으로 계셔. 나 혼자 운전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참 기적처럼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사람들 꼭 경찰관이 그때는 뭐 점쟁이도 아니네 교회 다니냐고 묻는데 이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나중에 보면 꼭 교회 다니더래. 경찰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10중 8구도 교회 다닌다고 그런대요. 이 교통사고의 그 현장을 보면 진짜 0.1초 사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건 진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가 안 붙잡아줬으면 못 산다. 이렇게 경찰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들이요, 아무리 교만하고 사납고 또한 방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점점 깊어지는 내면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깊어지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자꾸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듯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내 생활 속에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감각한다, 느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기지 못했던 걸 주님의 임재와 함께 이기고 내가 끊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끊고 주님이 지켜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용기도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